오늘의 양식, 이 시간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을 통해서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정말 무덥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먹는 것, 쉬는 것 조심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여 육체적인 건강과 함께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건강함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내 몸에 필요한 음식을 잘 먹는 것입니다. 아무거나 먹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패스트푸드 음식은 될 수 있으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건강 음식을 잘 선택하여 먹어야 합니다. 둘째로 운동입니다. 무엇보다 좋은 공기와 그리고 숨쉬기 운동입니다. 더운 여름철이라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아침 저녁으로 운동이 필요합니다. 운동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숨쉬기 운동이라고 하지요. 숨을 내쉬고 들이쉬고 하는 것이 잘 되어야 하며 좋은 공기를 마셔야 합니다. 좋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침엽수가 있는 산을 걸으라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나름대로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이런저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기초적인 이야기지만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영적인 건강함을 가지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양식을 잘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는 것을 날마다 잘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반복하여 날마다 들으면 들었던 것이 믿음으로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읽어야 합니다. 읽지 아니하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매일 전해드리는 이 오늘의 양식 말씀을 잘 들으면 영적인 건강함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날마다 말씀을 듣든지 읽든지 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의 양식,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읽으면서 관찰하고 해석하고 적용하여 이것을 정리해서 A4 용지 2장 반 정도를 날마다 적습니다. 저는 원래 강해 설교를 선호합니다. 강해 설교 작성법대로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하여 10분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새벽부터 준비를 하는데 서너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게 준비를 하여 성도님들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준비한 말씀을 한번 듣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쉬워서 이번에 40주년 기념으로 CD를 만들어 나누어 드리겠습니다. CD 플레이어가 없는 분들은 컴퓨터를 통해서 들을 수 있고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USB 메모리 카드에 저장하셔서 차 안에서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반복하여 듣는 말씀은 여러분에게 엄청난 유익이 됩니다. 오늘의 양식, 이 말씀은, 이 설교는 저의 사사로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 먹어야 영적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영적인 운동을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것도 영적인 숨쉬기 운동을 잘해야 합니다. 영적인 숨쉬기는 들숨과 날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들숨이라고 한다면 날숨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과 같습니다. 내가 호흡을 한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우리는 대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내가 호흡을 하고 있다고 느낄 때는 과격한 운동 후에나 병원에 입원했을 때일 것입니다. 호흡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은 기도라고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주기도문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마칠 때 폐회 기도를 하는 대신에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대신하여 마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그렇게 마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것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대로 하는 침례교회, 특별히 성서 침례교회에 오면 주기도문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 이 교회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지? 라고 묻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교회에서 한다고 해서 그것이 꼭 성경적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알아봐야 정확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주기도는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주기도는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는 말은 앞에 말을 받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이하에서부터 보면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6장 5절에 보니까 위선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골방으로 들어가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6장 7절에서는 오직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헛된 반복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기도문으로 대체해서 어떤 예배를 마칠 때 기도 대신에 주 기도문으로 마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런 식으로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천주교에서 나온 누룩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기도를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반복을 합니다. 그것이 잘못된 누룩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연불처럼 반복하라고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천주교에서는 심지어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문도 있습니다.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이신칭의 교리,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을 가지고 개혁을 한 것은 올바로 잘한 것이지만 천주교에서 쓰던 기도문, 그들이 입는 가운 등을 가지고 나온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기도문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주기도문을 그야말로 우리에게 기도문으로 주셨다면 토시까지 하나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신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한 것이 본문을 보아도 알 수 있지만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누가복음 11장에도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마태복음 6장과 비교해서 볼 때 내용만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라고 한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그 번역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이 맞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왜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기도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샘플 모본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첫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라고 했는데 이것은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거룩한 주님의 이름에 대한 찬양과 감사와 경배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둘째, 아버지의 왕국이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역을 말합니다. 복음의 사역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왕국이 확장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셋째, 이날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빵을 주옵시고 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넷째,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자백과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불편한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 그리고 남들과 바른 관계를 갖고 죄는 주님께 자백을 하여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섯째, 보호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사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옵소서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구체적으로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왕국과 권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들어가 있는 기도는 이런 식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공예배 때나 그룹 모임 때, 개인적 기도를 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생각하며
그것을 토대로 제가 손가락 기도법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손가락 기도법은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손을 맞잡고 엄지를 서로 인사시키십시오. 엄지는 경배를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죠. 그 다음에 검지, 집게손가락입니다. 이것은 감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타 우리가 감사할 내용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때마다 감사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장지, 가운데 손가락이죠. 이것은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자백하고 용서를 비는 것입니다. 넷째 약지, 약손가락, 그것은 도와주세요입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필요를 채워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소지, 새끼손가락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마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조심해야 될 용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라면서 성전이라는 말을 쓰는데 성전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은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교회당이 성전이 아닙니다. 이런 용어야말로 천주교의 누룩입니다. 종교교육을 통해서 이신칭의 교리는 올바르게 하였는데 이런 것들은 딸려 나온 누룩들입니다. 천주교에서는 교회당이 성전 개념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은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당입니다. 성전이 아닙니다. 잘못된 기도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다 보면은 새롭게 해달라는 말을 거듭나게 해달라는 말로 할 때가 있습니다. 거듭나게 하는 것은 구원받을 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해달라는 말을 두고 거듭나게 해달라는 말은 그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흠정역 성경에서 여호와라는 말은 모두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을 해야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네 번째, 개인적인 사생활을 공적 기도에 포함시키지 마십시오. 개인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공적 기도에 와서 흐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삼위일체께서 함께 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름철에 더욱 영적인 모습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바른 예배 습관, 바른 신앙생활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건강으로 축복하실 것입니다.